이화실도 말씀 잘 들리나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택함받은 증거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된 거룩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각 사람에게 개인에게 또 심령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총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증거.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증거, 택함받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1일 부흥회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고 또 본이 되어지고 또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들었죠. 그래서 교회 개인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잘 배웠고 또 흥황케 하는 느헤미야 같은 사람 또 내가 교회에 와서 또 직장에서 가는 곳마다 그렇게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고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렇게 새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도 1차 전도 여행을 가고 또 교회가 잘 세워졌는지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양육을 또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1, 2장의 말씀을 이렇게 같이 통해서 다시금 되새기고 3, 4, 5장 다음 주에 이렇게 같이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를 했어요. 마음의 밭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30배,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60배, 어떤 사람의 마음밭은 100배 열매를 맺는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3주간 정도 근 20일 정도를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서도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인데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저 사람이 택하심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큰 뼈대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돼. 그것이 택하심을 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옥토에 뿌려진 그 씨앗이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 그냥 근 20일 만에 엄청난 열매가 맺어진 그런 교회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 그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사람을 볼 때 목회자인 바울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들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곳은 한번 화면에 올려주세요. 첫 번째 것만 한번 올려주세요. 예. 그래 크게 보이니까요. 예. 그래서 에게해라고 하는 이 해를 중심으로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가 마게도냐죠.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보고 밑에 아시아에서 올라가게 되어지죠. 바울 일행이. 그 마게도냐로 가면 왼쪽 옆에 가면 이제 로마가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이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베리아에서 쫓겨내서 이 아가야 지방에서 또 쫓겨나가지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고린도에서 바울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디모데를 갖다가 가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게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3주밖에 안 전했는데 정말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쓴 편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에베소, 에서버드, 사빌라, 에베소 교회, 또 서버나 교회, 또 우리가 버가모, 두아디라, 또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잖아요. 그것은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각 사람의 신앙의 성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데 오늘 100배 열매를 맺는 교회가 돼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칭찬과 위로와 격려가 있는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칭찬만 있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칭찬하시면서 권면을 합니다. 만약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움직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 되기도 하고 각 개인을 향한 신앙의 말씀도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렇게 100배의 열매를 맺고 생각할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렇게 기억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신앙이 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리적으로 로마가 세계의 판도를 다스려갈 때 로마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지도께서 올려주세요. 동방으로, 서방 쪽에서 동방으로 가는 그 길, 바울 사도가 서버나 스페인까지 가는 것이 목표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스페인까지 이르는 것이,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 동방으로 가는 길을 로마에서 출발해서 동방으로 가는 길을 비아 이그나티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아 가도, 그래서 이그나티아 한마디로 고속도로예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그 도로에 이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서쪽으로 동쪽으로 빌립보를 거쳐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터키 땅을 또 통과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때 이 이그나티아 가도가 동쪽에서 서쪽까지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길에 가장 큰 첫 번째 있는 도시가 데살로니가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제일 큰 도시는 아테네고 두 번째 큰 도시가 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한 40만 정도가 살았고 당시에 역사가 한 350년 정도 된 역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경학자들 이야기를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복음을 빨리 받아들이고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가 있었느냐. 그 이유는 아테네처럼 고대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터줏대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로마의 그 이그나티아 가도가 로마가 모든 세계를 지배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도로, 그것이 생기면서 만들어진 큰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수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그런 문화적 환경이 주어졌기 때문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흥 도시들, 신개발 되어진 데가 교회들이 커지는 이유가 그런 그 지역의 오래된 고대 그런 문화, 이게 없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안도 그런 의미에서 지역 주민이 한 25%밖에 되지 않고 거의 외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성장하게 그런 좋은 토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칭찬과 그런 위로와 격려의 내용, 내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2장 7절로 8절을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로 8절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마치 어머니가 젖먹이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한 같이 이제 막 갓 태어난 3주밖에 되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로서 이렇게 주장하지 아니하고 그 젖먹이 아이를 돌보듯이 그렇게 사랑하고 돌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믿음이 갑자기 성장하고 하는 사람들 볼 때 그렇게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새 가족이 올 때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처럼 바울이 그렇게 대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11살 때까지는 칭찬을 하라. 그리고 12살 때부터는 책임을 느끼게끔 가르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이 항상 꽃길만 걷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초신자 때, 새신자 때 막 신앙생활할 때는 기도 응답도 잘 이루어지고 또 교우 모두가 참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여기고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 들어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시기도 당하고 애매한 고난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내가 교회에 어느덧 보석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내가 교회에 어느덧 자랑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그래서 항상 이렇게 사단이 나를 건들고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환난과 시험을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한, 그래서 그 죽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도 먹을 줄 알게 되어지고 우리가 삼층천을 갔다 온 것처럼 그런 신령한 것, 신비한 것에 대해서도 깨달아 알고 그래서 그 고난을 헤쳐갈 수 있는 힘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3주밖에 되지 않았고 이렇게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여서 칭찬과 그런 위로와 격려의 말씀만 쏟아지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 18장 12절 이하의 성령의 행전 속에서 갈리오가 아가야에 총독되었을 때 그 내용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편지를 쓰는 내용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자유 도시로 또 속해 있는데 로마가 모든 나라들을 이렇게 정복해 갈 때 데살로니가가 그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이사 아구스토 또 아구스투누스 또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르는데 그 브루스투스와 카시우스 정권을 이렇게 싸우게 될 때 줄을 이 데살로니가가 옥타비아누스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카시우스 정권의 편을 들지 않아서 결국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자유 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세금을 면제를 받는다든지 로마의 시민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도시가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또 길리기아의 다소 사도 바울의 고향이죠. 또 필미라 이런 도시들이 에베소 이런 도시들이 다 그런 자유 도시로 로마로부터 그런 권한을 얻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에 이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놀라웠게도 이 데살로니가의 또 특징이 그런 큰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잘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공부하고 그 밑에 훈련을 잘 받아서 보지 않고도 믿는 그들은 믿음이 그만큼 자라났고 진취적이고 학문적이고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렇게 고리타분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렇게 수용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듣고도 그들의 믿음이 이렇게 자라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바울과 신라죠. 신라 그리고 디모데 믿음으로 나온 디모데가 이렇게 편지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것은 그런 지도자들, 다 주의 사자들이 같이 편지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이내 교회에 편지한다.
그러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항상 유럽 문화는 그런 인사 문화입니다. 헬라 문화는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렇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래서 그걸 카레스라고 합니다. 은혜. 그래서 신의 은총이 당신에게, 당신의 가정에 있기를 빕니다. 서로서 입 맞추고 막 포옹하고 막 이런 인사가 잘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 말로 유대인들은 항상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리스와 에이레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이게 인사예요. 그래서 항상 인사를 잘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가 너희에게 있기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너희에게 있기를 이렇게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택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이런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능히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참 믿음은 절대 사람을 가만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뭔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믿음 있는 사람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 택함을 받은 믿음의 성도들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믿음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교회에 막 뭔가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고 사랑의 수고가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라는 것은 즐겁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실업자가 있어서는 안 돼. 내가 무언가 일을 해야 돼. 믿음 있는 사람은 일을 해야 돼. 그것을 일을 하되 즐거움으로, 사랑의 수고로 즐거움으로 일을 한다. 그래서 사랑으로, 애정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어지면 그 수고함으로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라든지 잠언서에 보면 솔로몬이 우리 인간에게 남긴 최고의 그 지혜의 왕이 교훈을 주죠.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을 내가 다 보았는데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분복이 있다. 그것이 뭐냐?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뭔가 수고를 통해서 낙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내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죽지 못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교회 일을 하면서 또 직장을 생활하면서 가정 일을 하면서 내가 죽지 못해 살아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믿음과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국 런던에 가면 세인트 폴 대성당이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주 큰 유명한 성당인데 일명 바울 대성당입니다. 크리스토퍼 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메이슨인데 프리메이슨인데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이 설계를 해서 만든 대성당인데 다 대리석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석공돌이 저 대리석을 만들면서 일을 하는데 그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일을 하게 됐는가? 세 사람에게 묻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 죽지 못해서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야말로 시대의 건축가 크리스토퍼 렌이 설계한 그 설계에 내가 건축에 동참하는 이런 영광으로 일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는 전을 건축하는데 내가 동참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그 정신이 다르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노동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그렇게 믿음으로 일을 해가고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행하여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은 그 노동이 낙을 누리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또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인부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인부들을 부릅니다. 가지고 자기 마당에 크게 컴퍼스로 해가지고 동그라미를 4개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가지고 당신들 하루 일당이 뭐 10만 원인데 내가 20만 원을 드리겠다. 뭐 그렇게 2배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 동그라미 안에 맞춰서 좀 땅을 좀 마당 좀 파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4사람이 열심히 땅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일과가 맞춰서 정말 이 삽을 파는 거 너무 힘든 일인데 수고 많았다고 2배를 주면서 가면서 음료수라도 사 드시라고 또 돈을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도 올 수가 있느냐고 그러니까 불러만 주시면 오지요. 그래. 다음 날 와가지고 또 일을 주는 건데 어제 팠던 그 땅에다가 다시 그 흙을 좀 똑같이 좀 메워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파는 것이 힘들지 메우는 것이야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돈은 어떻게 됩니까? 돈도 똑같이 2배로 주겠습니다. 이거 누워서 떡 먹기네 하면서 좋아가지고 또 메꾸고 가려고 할 때 또 음료수 값을 주면서 2배의 그 일당을 주는 거예요. 그 또 다음 날도 올 수 있습니까? 무슨 일인데요? 오면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똑같이 다음 날 와가지고도 또 이 땅을 좀 파달라고. 한번 팠던 땅인데 파기가 쉬운데 왜 자꾸 이런 일을 시킵니까? 그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또 파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배의 일당을 줍니다. 그리고 음료수 값 사드리라고 너무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또 그 다음 날도 올 수 있냐고 하니까 올 수 있지요. 이제 왔는데 또 하는 일이 혹시 또 파묻는 일은 아니겠죠.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똑같이 좀 파묻어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이제 화가 나가지고 못합니다. 우리 데리고 장난하는 거냐고 막. 왜 그러시냐고. 돈도 2배를 드리고 나 이거 돈 얼마나 귀한 건데 썩어서 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막 그래도 그래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있어서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의 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땅을 파고 다시 묻고 또 땅을 파고 또 묻고 그렇게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들어오고 가서 일하고 먹고 자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를 내가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예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어지고 오늘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또 내가 남편을 만나고 또 동료들을 만나고 이웃들을 만나고 오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에 그런 보람과 감사가 있을 때 하루하루가 그 수고와 땀이 보람 있고 감사하고 기쁘다는 것이죠.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아무리 보너스를 줘도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좋은 학벌을 가진 사람이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 인생이 보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또 회사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너무 이게 허무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주적 축의 목적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살과 피를 찢으셔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 하나가 온 우주를 담고 있듯이 생명의 유기체가 되듯이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가 이 나라의 치유의 보류가 되고 인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가족이 되어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 어둠의 영들을 떠나가게 하고
가정을 살린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잖아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는 그 여인, 남편을 5씩이나 바꾸고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그 낮에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물을 떠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나한테 말을 하느냐? 내가 당신에게 그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나에게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구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것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이 이삭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심령에는 남편을 5씩이나 바꾸고도 행복하지 않는 그 여인에게 기쁨을 준다는, 영원히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을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를 만난다라고는 이런 큰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세속화되어져 가지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다 헌신하고 희생하시고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본이 되어지려고 하고,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서도 다 그런 회비를 내야 되고 어떤 이해관계로 맺어지는데, 오늘 교회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게 사랑으로 수고하면서 그 보람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지 못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젠장, 어쩌다가 걸려가지고 당번이니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네. 또 전도서 5장 19절에도요.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헌금을 하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 그 믿음의 역사 속에, 사랑의 수고 속에 얻어지는 그런 보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은 소망이 있어요. 장차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내가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힘차게 할 수 있고, 소망으로 인내하면서 즐겁게 할 수 있고, 사랑으로 일을 아름답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무엇이냐? 자기의 일을 기쁨으로 일하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배우자를 어디서 만납니까? 자기 첫 직장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서로가 그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그 첫 직장에서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 택하심을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저렇게 믿음으로 일을 하고 그런 사랑의 수고가 있고 그런 소망의 인내가 있는 사람. 지옥 가기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교회는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천국 갈 욕심으로 그래도 보험 하나는 드러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런 것을 볼 때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 몸의 구조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서 꼭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다양한 것이 혼연일체로 하나가 되어서 몸을 이루듯 교회도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니라.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자기가 일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잠깐 3주 동안 전했지만 우리는 전화했을 뿐인데 너에게 마음밭이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너무 보람 있고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그래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많은 환란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이 되어져 가니까 많은 핍박을 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들도 그런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본받게 되어져서 너무 감사하다. 6절에 범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본받았다. 그래서 모든 아가야 마게도냐의 믿는 자의 본이 되어졌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저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도 그 7남매 막내인데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를 하고 핍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어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믿지 않는 남편이 또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박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행하면 되어집니다. 전에도 저희 큰 누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매형이 김천 사람인데 16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겠다고 교회 나가면 그 겁을 주고 막 협박을 하고 그래도 그냥 방문 딱 닫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엄청난 그런 마귀의 방해부터 옵니다.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면 고백하시는 분들이 막 뒤에서 뭐가 다가오고 머리가 삐쩍삐쩍 쓰고 그런 엄습함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행하는 거, 바울과 그 일행들이 그런 핍박 속에서 깡패를 조직해가지고 계속 쫓아오는데도 피하고 하면서 그 일을 행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짧은 안에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행하였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거,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는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그분이 다시금 부활하시고 그분이 재림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를 건지신 예수님이 7 진노의 대접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그 진노의 대접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는 다 휴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수고함으로 이 핍박을 견디고 나를 본받고 본이 되어졌으므로 7 대접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들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 친히 안다라고 하면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다. 그래서 빌라도 보고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막 흥정을 합니다. 아니 설교를 하더라도 좀 부드럽게 하라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사람들이 자극받고 화가 나겠느냐고. 그래서 좀 예수님한테 좀 설교 좀 부드럽게 하시라고 독사의 자녀분들이시여 뭐 이렇게 하든지 좀 사람을 너무 이렇게 하면 저렇게 유대인들이 발동이 일어나고 그러지 않느냐고 좀 부드럽게 하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경류가 어떻게 흐르는데 그 머물러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계곡에 머무르라고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막 그 홍수의 경류가 막 흘러가면 나무도 뿌리 뽑고 돌도 다 실어 가버리듯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걸 계곡에 머물러 있으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싸움을 하든 전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했고 바울 역시도 그런 목숨을 걸고 그 공의 앞에서 이렇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권면함은 간사함이나 부정으로 난 것도 아니고 속임으로 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도 알거냐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교회 목회가
개척한 목회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뭐가 되겠다, 뭘 가지겠다, 뭘 하겠다. 이건 다 욕심이고 자기 성공을 위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 중에 하나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노후에 나를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것도 없잖아요. 어떤 내가 빛 가운데 가는 수도 있고 내가 헌신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구 한 사람도 우리 형제들한테도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어느 교회 가가지고 우리 교회 좀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고 또 여러분들에게 가서 우리 같이 한번 교회를 잘 세워봅시다 이렇게 구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뜻가운데서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로지 이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아니하면서 이렇게 일한 것은 그런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사도, 내가 주의 사도다라고 하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사랑하는 대상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사랑하는 대상을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기쁨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애쓴 거 내가 다 기억한다. 아무에게도 내가 폐를 끼치지 아니하라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내가 누구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거 같이 좀 짐을 집시다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가 그래도 특별한 건 좀 같이 참여합시다. 이런 적은 있어도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오늘 이 정도 되어야 우리가 떳떳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한 것은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에게 감사한 것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그렇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에 전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다 되었으니 그래서 좋은 교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좋은 본을 다 본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맡기는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져라.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본받고 바울을 본받고 또 이렇게 좋은 교회를 또 본받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생활에 그렇게 주장하는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런 본을 보이는 베드로와 같은 그런 장로에 대한 교훈인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그렇게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자기들의 죄를 채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잠시 떠난 것은 마음이 아니라 그 얼굴을 보기를 내가 열망한다. 그래서 사단이 이 일을 막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길을 지금은 이렇게 교통편이 편하지만 그때 당시는 너무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장래의 기쁨이 뭐예요? 우리의 기쁨은 영광이고 기쁨이 우리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로 17절, 12절 말씀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각 사람에게 줄 상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그날의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 담긴 말씀들,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어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옳은 것을 잘 배우고 본받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과 상급을 받는 우리 새로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